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여러분 기쁨의 역사가 임한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 오심을 노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1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평화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어둠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자손 혈통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그 왕은 어디서 오느냐? 이새의 뿌리 평화의 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읽었듯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하나님 아들에게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을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담아져 있습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모하는 지식, 그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고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지나가는 사람은 내가 그냥 그건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영을 주셨습니다. 총명의 영을 주셨어요. 평화의 왕, 지혜와 총명의 영, 그 자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영적인 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한 이 어떻게 살아갈까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나는 왜 존재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물어왔잖아요. 그 대답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에너지를 우리가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으로 시작하여서 그분으로 끝난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대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이끌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지혜를 누리는 평화의 영주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오약과 재능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이 한 아들은 우리가 주신 바 되었는데 이는 어깨에 종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성경 구절이죠. 평화의 노래가 부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평화가 있어야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이 있는 곳에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지금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떨까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암흑의 시간이라고 부르죠. 에너지도 없죠. 불도 없죠.
그렇다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매일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왜 지혜를 주셨느냐? 이와 같은 위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왕들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취해야 돼요. 우리들에게도 주셨지만 왕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려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략과 제네가 영이 임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임해야 될까요? 네?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모략과 제네의 영이 임재할 때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다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10년, 20년, 50년, 60년 우리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모략이 생깁니다. 모략이 뭡니까? 제네의 영을 표현한다면 모략은 모사라고도 표현합니다. 모사는 지혜롭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 있습니다.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지. 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주신 대로 우리는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세워야 돼요. 우리가 2020년도를 우리가 끝맺음을 잘해야 2020년도, 23년도가 열릴 수가 있어요. 23년도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내려서 살지 뭐. 그러면 2023년도에는 그냥 살아 넘어가요, 여러분. 새로운 게 열리지 않아요. 2023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에 우리가 선물을 우리 받았어요.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끝나야 될까요?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모략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면 이 전능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짜시기 바랍니다. 한 달 우리가 잘 끝맺음을 맺으면서 또한 한 달 동안 2023년도를 계획을 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2023년도에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10년도에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해야 할 때예요. 지금 10년도에도 기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는 전에는 10년도가 되면 기도원에 붐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참 문제죠.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다 닫기도 하지만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어디서 하십니까? 가정에서 하십니까? 어디서 하십니까? 우리가 무시로도 해요. 그래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어디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가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는 집중해서 우리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부딪히고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전에 나와서 부딪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이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시편 14편 4절의 말씀입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여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 여기에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예언해 주셨어요. 다윗에게,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성취, 우리가 성취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자녀로 벌것을 입혀주시고 그 직무를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맡겨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준비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그 직무를 대신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직분, 우리는 다 같은 송도입니다. 그러나 또한 직분은 맡겨주었어요. 목사로서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직분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이제 직분의 결산을 맺을 때입니다. 2022년도에 직분을 맡겨준 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는 몇 프로나 결산을 맺었나요? 작년보다 몇 프로나 실적을 얻었나요? 세상만 실적을 찾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 실적을 내놔야 돼요. 결산을 내놔야 됩니다. 아무 법도 없던 백지의 결산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맡겨주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떻게 됩니까? 만약 백지를 내놓으니까 1달란트. 그때는 기회를 주라. 천만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저에게 임하였고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던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